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주일이지요. 어느 날 노모와 아들이 사는 마을에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노모는 아들 붙잡고 간곡히 청합니다. 얘야, 임금님 얼굴 한 번 막았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임금님 얼굴은 우리 같은 천민이 보기 어려운데요. 어머니, 그거는 힘듭니다. 근데 모친은 밤낮으로 간청을 하죠. 이제 임금님이 마을에 행차를 하셨습니다. 호위무사와 신하들 이끌고 행차하는데 행렬이 갑자기 멈춘 겁니다. 저 앞에 소란이 일어난 거죠. 임금님이 무슨 일인가 봤더니 신하가 다급하게 쫓아옵니다. 임금님, 웬 아들이 노모를 몰치고 와서 임금님의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임금님이 인자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 오게 해라. 임금님은 노모를 만났고 아들에게 참 효자이구나 그러면서 황금 100냥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마을에 다시금 임금님이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임금님이 호위무사를 끌고 딱 오는데 온 동네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아들들이 어머님을 다 등에 업고 다 온 겁니다. 신하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찌할 줄을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임금님이 이야기합니다. 괜찮다. 효도는 흉내 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것이야. 모두에게 상을 내려 주어라 라고 했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효도는 흉내만 내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아멘. 주 안에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에게 청종하십시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합니다. 청종.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모두어서 겸손하게 따르도록 결단하는 거죠. 때로는 부모님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해도 먼저 잘 듣고 겸손하게 따르는 것, 그것이 청종입니다. 부모님께 토를 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당장 이해하기 힘들어도 먼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말씀이죠.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무엇을 요청하든지 그것을 먼저 들어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청종합니다. 다 아버지에게 청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의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정의 원리도 주셨는데 그 가정의 최우선의 원리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잘 되는 축복을 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제일 첫 번째 원리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를 여러분 실감하고 계신지요? 이 말씀은 사실 매우 어렵고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외아들 이삭을 주신 이후에 갑자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소나 양을 잡듯이 그의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내 외아들이 아니야. 너는 재물이야. 너는 지금 재물이야. 어느 아비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 아버지의 말에 청종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청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뜻을 안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구원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를 순종하셨다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를 청종하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전화한 겁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아버지세요? 웬일로 전화하셨어요? 아들아, 드디어 결심했다. 예? 뭘요?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다. 그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잖아. 엄마하고 이혼할란다. 예?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예? 됐고, 이제는 결심했으니까 내 여동생에는 내가 더 이상 창피해서 말 못하겠다. 네가 얘기하고 끊는다. 아들이 이게 무슨 청정의 병력인가, 무슨 소린가 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동생에게 전화를 하죠. 동생아, 아버지가 이혼한대. 에? 이혼한대? 무슨 소리야. 잠깐만, 일단 끊고 내가 아빠하고 통화해 볼게. 아빠가 전화 받습니다. 딸이야, 아빠 이혼한다면서. 무슨 소리야. 지금 엄마하고 살아온 날이 안타깝잖아. 좀만 기다려. 절대 이혼 도장 찍지 마. 내일 오빠하고 나하고 내려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알았지? 전화를 끊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옆에 있는 아내를 보며 흡족한 미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됐어. 이번 어버이날은 둘 다 내려온대. 우스갯소리지만 한편은 참 서글픕니다. 우리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이를 먹어갑니다. 우리의 나이만큼이나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효의 색깔이 짙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연수만큼 어쩌면 우리는 부모님께 많은 변명과 핑계만 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청종하라고 말입니다. 부모님께 청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본문 21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경히,
경원리에 준 말이죠. 경원리란 신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어머님을 경홀히 여기겠습니까? 누가 경솔히 대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은 없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참으로 사나워지고 있고 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세가 되면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도 몰라본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박해한다는 얘기죠. 그들을 경홀히 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시대가 바울이 언급한 그 이 말세는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은 흘러도 시대는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은 힘들고 자신은 괴롭고 자신은 지치고 자신은 헐벗어도 자녀의 기쁨을 위하여 자녀의 만족을 위하여 다 주는 분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시죠. 그 중에 자녀를 향한 어머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문인 빅토르 위고는 그의 작품 93년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전국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도시는 파괴되고 농장은 다 불탔다. 가난의 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그때 한 무리의 군대가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 길가 옆에 남루한 한 여인과 3명의 어린이가 기진하여 쓰러져 있었다.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상사가 그의 배낭에서 삐쩍 마른 빵 한 덩이를 꺼내 여인에게 건너 주었다. 그 여인은 그 빵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정확히 3등분하여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먹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 모습을 보고 한 병사가 상사에게 말한다. 상사님,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는가 봅니다. 이때 상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게 아니야. 저분이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자기는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도 자녀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어머니이죠. 이시카와 다쿠보쿠, 일본의 시인은 이렇게 어머님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장난삼아 어머니를 업어보았네. 너무나 가벼워 목이 메었네. 3발짝도 걷지 못했네. 소설가이며 문인인 최인호 씨는 자신의 에세이 천국에서 온 편지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엄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운 단어가 바로 엄마, 당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먼저 배운 노래, 바로 당신이 내게 들려주신 자장가입니다. 살아실 적에는 카네이션이라도 가지고 가서 당신에게 다려드렸는데 이제 볼 수 없으니 어찌합니까? 엄마, 나는 당신이 그립습니다. 효도는 지금 하는 것이지요. 혹시 오늘도 부모에게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어버이를 기쁘게 하십시오.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녀는 어버이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근심거리는 되지 않아야 하겠죠. 하지만 이것이 쉽지는 않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십니다. 부모님은 항상 자녀 걱정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기는 아비들 없지요. 사무엘은 그 아들이 자신처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정확하게 이 사무엘의 기대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위대한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사이지요. 더군다나 한나의 기도로 잉태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들들 때문에, 이 아들이 공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요청했던 시대가 열려져 버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대 팔지 말며 지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4절이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훈계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으로 이 말씀을 다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 가운데 그의 고통과 삶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낸 것이죠. 왜 그런가? 그의 아버지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최고로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먹고 눈이 어두워지고 정욕에 사로잡혔을 때에는 그는 신하의 아내를 간음하는 왕이 됐습니다. 그 사랑스럽고 그 충성된 그 신하를 적진으로 몰아넣는 간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렸지만 가정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 압살롬의 칼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도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를 놓고 애통하며 울었던 왕, 바로 다윗 왕입니다.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는 그 세상.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위대한 왕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왕이 가장 비천하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의 아들 때문에. 꼬일 대로 꼬인 가정을 보았습니다. 신앙대로 살아가다라고 말하는 아버지 앞에서도 그 아버지가 신앙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보았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으라, 신앙을 버리지 말라, 정직한 심령으로 기도하라,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고백했던 거죠. 솔로몬 왕, 그는 그의 평생을 통해서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왜요? 그는 비극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통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의 이 가정에 이런 비극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기는 비극이, 그 아들에 놓고 그 아들을 슬퍼하는 아버지의 울음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그는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하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잠깐 두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이 두 손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기 위하여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해 오셨을 겁니다. 자녀들은 이 두 손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둔 자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부모님을 더 건강케 하시며 우리의 자녀가 진리를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작이 있습니다. 3번 손을 모아볼까요?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혜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부모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사랑하는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더 건강하게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o